지난주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는 다니엘의 꿈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이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이제 계시가 나타납니다. 신학에서는 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 아포칼립틱 리터리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의 그 기록 연대의 시간을 차이를 보게 되면은 약 한 600년 이상의 타임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틀림이 없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말세에 나타날 세력들, 즉 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세력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음모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흉악한 짐승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오버랩되면서 컨트라스트, 대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법, 성도가 사는 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내용들을 골고루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앞에 2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오는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고대 신화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괴물이 나타난 곳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의하여서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실제 역사에 나타났던 네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지난 1월 셋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것은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개혁신학에서의 전통적인 해석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짐승들은 아주 탐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지금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환상 가운데 보는 그 이 날개를 단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나오고, 5절에는
곰과 같은 짐승인데 새 갈비뼈를 물었고 몸이 한편으로 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10뿔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작은 뿔들이 올라오는 것을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에 그 일어났던 기간을 보게 되면은 장구한 것 같지만은 BC 605년부터 539년 정도까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라였지만은 불과 그 나라의 끝은 66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는 동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연결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바벨론은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나타나는 짐승의 의미는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도 굉장히 강성한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08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 메대와 바사가 이제 불완전한 동맹을 이루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라는 역사 가운데 출현하였던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헬레니즘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옛적에 이 그리스 제국도 급속도로 팽창했던 그러한 나라이고,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이끌면서 그가 32살에 죽게 됩니다. 그 나라가 결코 장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큰 나라가 되었지만은 이 메대와 바사에 이어서 그리스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출현하였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 네 짐승들의 비유되었던 나라들 가운데에는 가장 역사가 길었는데 BC 168년경부터 AD 476년까지 무려 약 44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어떤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그 짐승 가운데 있었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없애버리는 그 잔혹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절정에 달하는 그 짐승을 보고 다니엘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그러한 이 학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네 번째 짐승의 이 로마 제국의 모습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그 일들로 이어지지 않는가 조심스러운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그 특징이 탐욕과 욕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년의 삶을 이제 참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하였던 그 섀도우 렌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작품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길을 잡아주고 의심을 해소하는 그러한 귀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내니아 연대기라든지 아니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든지 많은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마다 이 C.S. 루이스가 종종 사용하는 마치 상용구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악마가 지배하는 곳,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악마의 지배의 강력한 도구는 바로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의 출현은 곧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 속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1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 진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탐욕이 관영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태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짐승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죄악이 관영한 욕심스러운 이러한 그 짐승들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따라오는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적 가치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가치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옛적에는 세상 속에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들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 속에 계속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서 오히려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2010년, 2019년 조금 이 세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매스컴이나 광고나 모든 매체가 욕망과 탐욕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이야기하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찬란한 이러한 문화들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에 편승하거나 타협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랬어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 짓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가는 그 사람들과 일들을 통하여 불평하지 말고 우리들의 입에 불평조차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물들어서 저마다 탐욕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간파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맘몬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맘모니즘을 추구하는 배금주의 사상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배금, 금을 경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주의와 한탕주의와 지상 외모주의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고 이것에 맞추기 위하여서 엄청난 돈들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간에 이 구원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을 나머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지금 되어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탐심과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져야 될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많은 갈등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놓이게 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길에 중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갈까, 아니면 예전에 살던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갈까. 거기에서 고민하는 것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딜레마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상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는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거는 일반 역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죄악 가운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신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사 가운데 일반 역사가 있지만은 그 일반 역사는 막연한 과거로부터 진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냥 다음 생에 무슨 뭐라고 합니까? 윤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윤회 사상, 트랜스미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불교적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나라를 구하고 이러면은 다음 세상에도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예쁜 아내를 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 동그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원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직선상에서의 시간적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그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순간까지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 역사로 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 받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계사적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대한 시각, 사람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개념, 이것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회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과연 구속사적 세계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똑같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어플라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생각과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 결국에는 씨를 뿌렸지만은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그 씨가 트이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도는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의 능력을 가지는 키재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기리재기입니다. 절대 키재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권세를 가져봐야 얼마를 갖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생애는 32살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구했던 이 제국들도 보면은 불과 100년도 안 된 나라들도 있고 길어봐야 600년, 65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나오게 되면은 광고를 하면서 이 스포일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부분들 살짝 보여주고 사람들 보고 이제 극장에 오라는 얘기죠.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스포일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아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소 힘들고 고난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말씀 붙들고 이 짐승 날뛰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절개와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 땅에 남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사람들로 남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그 탐욕과 유혹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러 짐승들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이 디스크립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성도들이 상대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힘든 강력한 적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감히 손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것에게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서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패배하고 피 흘리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 또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들 자신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문지상에서 매스컴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추행을 하고 교회가 법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런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걸 바라보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니엘서에서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묵시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단에게 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사람과 교회와 목회자나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려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 세계관이 먼저 우리들에게 장착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비로소 사단의 이 네 짐승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탐욕을
끊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편승하여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끊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끊는 결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탐욕을 먼저 리지스트하는,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 가운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게 죄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시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치 개구리가 비커에서 실험할 때에 차가운 온도부터 물을 살살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50도, 60도까지 올려도 개구리 피부가 그것을 감지를 하지 못한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놓으면은 개구리가 놀라서 팔짝 비커를 뛰어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0.5도씩 차근차근 올려서 50도 이상 6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구리가 그 안에서 익어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피부는 여러분 그 세상에 지금 살살 올리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피부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다 펴져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부하지 않은 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가치를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탐욕스러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잠깐의 감동이 있고 설교 들을 때 동의는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적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일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자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